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꼭 빗나갈지 모르며 나는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는세. 어두운 밤 어둠이 뻔하니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는 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낮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니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니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다른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다른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한 거룩하고 복된 하루 한 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벌써 8월 하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정말 폭우와 또 폭염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는데 건강 잘 챙기셨죠? 지금 날이 많이 덥지만 그래도 정말 이 8월 초의 더위와는 또 다른 그런 가을의 더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햇살이 좀 더 따사로워지기도 했고 아침 저녁으로는 좀 선선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방심하지 마시고 더위와 또 언제 내릴지 모르는 비에 건강과 또 주변을 잘 챙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혹시 또 폭우와 폭염으로 우리 주변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함께 사랑으로 그들을 더욱더 섬기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또 시간들 우리가 또 잘 준비하고요. 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어야죠. 오늘 우리는 다니엘 4장부터 6장까지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장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에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를 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에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도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와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도 변할 것이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 있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르바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그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장부터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4장 느부갓네살 왕이 또 2번째 꿈을 꾸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 속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또 그 세 친구들의 믿음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무엇을 보느냐? 느부갓네살 왕의 2번째 꿈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첫 번째 꿈을 꾸고 3장 이후에 4장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시간에 느부갓네살이 이 바벨론을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힘은 세졌어요. 그의 나라는 커졌습니다. 얼마나 커졌냐면 사실 나무가 큰 나무가 땅끝에서 보여질 만큼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 지경이 그만큼 넓어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큰 나라가 되었지만 사실 그 안에 있어서 이 느부갓네살이 그동안에 정의롭게 나라를 다스리지 못했고 공의롭게 다스리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조금 더 한편으로 치우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알게 하시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7년의 시간 동안 위태롭게 하며 그를 다시 정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구나, 다스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좋은 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 사랑을 보았지만 내가 또 평안한 시대를 살아가니까 깜빡 아니죠. 그냥 아예 잊어버리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었냐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이 우리의 마음에 늘 자라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그 마음에 드는 모습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4장에서 5장으로 넘어가면서 그의 아들 벨사살 왕이 다스리는 시대로 바로 넘어가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때 또는 그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땅을 다스리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봐야 돼요. 이 땅을 다스린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의 가정도 당연히 돌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벨사살은 바로 나와서 죽죠. 왜요? 하나님의 전의 것으로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을 욕보였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히 안타까운 건 이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보고 어려움 당했던 것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건 바꾸어서 말하면 이방 민족이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 또 그를 구원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의 시대에서부터도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장에 와서 우리가 정말 유명한 사자굴에 갇힌 다니엘의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그를 모함해서 사자굴에 넣어요. 근데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게 되는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6장에 보면 이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다. 하던 대로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하던 대로.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다가 아니라 하던 대로.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이 다니엘이 매일 기도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을 모함하는 이들이 그런 흉계를 꾸밀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것으로는 흉을 잡힐 게 없으니까. 여기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흉잡히지 않을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 언어 또는 부정청탁, 정치적인 이야기, 많은 것들이 있죠. 거기서 사람들에게 책 잡힐 일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또 손님들은 너무 억지 부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정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보게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매일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 게으르고 기도하는 것에 게으르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 역시도 자유롭지는 못하죠.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죠. 조금 더 열심히 기도할 걸이라고 하는 마음이 언제나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에휴,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야가 아니라 그럴지라도 더 기도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힘써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는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고, 나의 삶이 내가 계획하는 것일지라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영향력을 위하여 내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삶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깨달음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늘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되 하나님이여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며 이 시대 이 나라 이 땅을 이끌어감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으로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인도함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사 하나님의 보호함 가운데 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이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많은 이들을 옳은 길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이들의 삶이 이 시대의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삶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일을 통하여 이루어가게 하시고, 삶을 통하여 이루어가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을 통하여, 학교를 통하여 그 모든 일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갈 때에 그 가정 또한 지키사 날마다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늘 평안하게 하시되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건강으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이 지켜주는 아름다운 가정이, 또 그 안에 있는 복이 샘솟듯 솟아나 전하여지는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복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 나라 이 땅을 온전히 이끌어가는 그리스도의 리더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배우자를 맞이하는 자녀들, 좋은 짝들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복되게 보내시고요, 또 아름다운 한 주 되시고 그런 한 주를 기대하던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내일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까요? 오늘 마지막이 참 버벅대는데 여러분 행복하시고 내일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